할렐루야. 필리핀에 하오빌이라고 하는 거지촌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가 급식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자 해봐요. 할렐루야. 에이멘이 아니고 여러분들 더 크게 하는 게 나보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할렐루야를 한다니까. 다시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니까. 그만할래. 시간이 없어갖고. 자, 성경책 있는 사람 앞으로 다 들으세요. 이렇게.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그냥 두 손만 들어요. 성경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어요? 자, 목사님 따라해. 성경은 최고의 권위다. 더 크게. 성경은 최고의 권위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길을 제시해 놨다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성경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 없다? 성경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굴까요? 예수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놨죠? 맞아요. 예수님.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걸 다 100% 기록해 놨을까요? 조금 아마? 조금? 그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 우리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이 있거든요. 그거 잘 듣고 배워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절에 파란 글씨 읽어봐요. 누구를 통하여? 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 묵상하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왜 기록을 해놨냐 하면 여러분 이 1세기 중엽에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앙에 큰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위협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핍박이나 사회적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도 어떤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숭배를 거부하는 신성 모독이자 그 다음에 민족성마저 배반하는 일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처럼 이 곤란에 처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저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히브리서는 고난을 겪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소개해 줍니다. 신앙이란 뭐지? 라고 신앙의 본질을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닥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가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 중에 본질이 뭐라고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세자로 줄여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세자. 성, 육, 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에 대한 설명과 우리에 대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곧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버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설명 많이 하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 하면 기억할 것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신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변화된 게 뭐예요, 그러면? 바뀐 게 뭐죠? 신에서 인간이 됐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신이었다가 인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데 얘기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죠? 육체. 자, 그 육체를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권한이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약이 따릅니다. 제약이 따릅니다. 자, 내가 신이에요. 저 벽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육을 입고 있으면 몰라요. 안 돼요. 신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여러분,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조건이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못한다. 예수님은 그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제한된 환경, 나는 할 수 없다, 연약함, 이 모든 것을 깰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우리는 어떤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이것이 없어서 못하고 저것이 없어서 못하고 늘 못한다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내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어요? 저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자,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유전자를 물려받은 관계입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누가 박씨 아들 아니랄까 봐.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창조는 예수의 성품을 물려받은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가볼게요. 말씀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이란 단어예요. 예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 이꼬르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알고 정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광이란 이런 것이다를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정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셔요. 가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는 오해와 정오의 대상이 당시 권력자들에게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말없이 걷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능력을 가졌는데 모든 고난을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이건 양보가 아닙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에 비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드라마 속에 보면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쏟아져 엄청난 바람이 불지만 주인공이 가는 길을 막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아요. 비나 바람 같은 것도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주인공의 활약을 또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 그게 주인공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없나 보네. 아멘 안 해보니까. 여러분 믿으면 자신의 인생이 명예로워집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헛됩니다. 자, 우리는 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 대한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첫 번째 읽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학교에 참석한 자와 참석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세 번째 읽어봐요.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과 바깥에서 놀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산과 들로 피서를 간 그들과 다른 게 뭐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고 너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 그게 다른가요? 그거 하나만 다른가요? 아니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름이 과연 뭘까요? 이거 하나 여러분들께 좀 도전하고 싶어요. 뭐가 다르죠? 뭐가? 자,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읽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파랑을 싣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하는 건 뭐냐면 잘한 것 잘못한 거, 이건 잘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를 가르는 기준에 불과하다면 예수는 잘못하지 않은 것에서 너희들은 잘 살고 있지? 율법 어기지 않고 있지? 잘 살았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잘못하지 않은 것에서 다르게 살아라. 잘못하지 않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이어서 보십시다. 예수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됐습니다. 구원이란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광으로 가십시오.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십시오. 죄란 단지 도덕적 차원에 관한 어떤 문제나 옳고 그름을 가려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영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죄란 영광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영광을 비껴간 겁니다. 영광을 왜곡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이건 틀린 거야 저건 틀린 거야는 배웠는데 율법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영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에게는 이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영광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광을 쫓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만족하시는 영광으로 목적하셨고 예수로 그걸 이루겠다고 하심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뭐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영광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셔야죠. 영광의 길로. 예를 들어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정직? 정직이 뭐예요? 제가 사투리를 써가지고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제가 똑바로 얘기했죠 지금? 뭐예요? 자, 정직 뭐예요? 그렇지, 뭐 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정직을 기껏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이건 소극적인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잘못을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정직이 아닙니다.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사심이 없어,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신앙적 수준이.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거짓말 안 하면서 왜 사느냐, 거짓말 안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느냐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너 아무것도 안 하려고 사니? 넌 그저 잘못 안 하려고 사니? 뭘 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사는데 목적이 있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꾸짖는 게 뭐냐 하면, 겨우 거짓말 안 한 걸로 만족하니? 네가 잘못 안 한 걸로 만족하니? 아니야. 한 걸음 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살아봐라.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직은 뭐냐? 정직은요,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러면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반가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예요?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이렇게 살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요, 악인을 감동시키거나 악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냐면 선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역할. 거짓말 하지 않는 정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정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너는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 가는 인생라고 우쭐대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요,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라고요. 다른 인생. 이건 명분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이거는 명예예요. 명예. 크리스찬의 명예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은요, 크리스찬의 명예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 아들이 이제 10월 달이면 큰아들이 요 공군역에서 제대를 해요. 10월 첫째 주에 제대를 하는데 말년병장입니다. 근데 나이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늦게 4살 밑에 아이들이 친구들 그들이 선임이에요. 선임. 또 사투리 또 써요. 선임 윗사람. 그런데 너무 괴롭히던 선임이 한 명 2주 전에 제대를 했어요. 속이 시원하겠죠. 나이가 4살이 어린데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아마 최고로 괴롭혔던 한 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역하는 날 전날 선물을 사가지고 갔답니다. 가가지고 수고하셨다고 전역 축하한다고. 자, 갔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그 친구,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선물 사고 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갔어요. 우리는 궁금했어요. 그의 반응이. 너를 괴롭혔던 그가 네가 선물을 줄 때에 어떻게 반응하더냐? 아무 반응 없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악할 뿐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너 왜 갔니? 그냥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거 실천하려고 간 거예요. 실천하려고. 여러분, 힘든 마음, 힘든 발걸음인데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저 말씀 하나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가서 그냥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그리함으로 파락을 싣습니다. 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저 표현을 유진 피터스는 저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사람들은 뭐야? 아니, 이들은 누구야 도대체? 라고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요, 여러분, 상대방이 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회개할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놈은 누구야? 이들은 누구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나를 왜 이렇게 당혹스럽게 만들지? 이게 크리스찬의 영광이에요. 지난주가 이번 주죠. 이번 주일날 영월 북상리 3박 4일 동안 농어촌 선교를 우리 풍성교회도 같이 가고 여러 교회가 같이 9교회 같이 다녀왔습니다. 피부 체감 온도가 얼마냐 면 40도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근데 저기서 아이들이 고추밭에 가가지고 고추 따고, 그 다음에 옥수수밭에 가가지고 옥수 따고, 그 다음에 무너진 돌담 이렇게 돌담 사다리고, 교회 앞에 공구리 쳐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 준비위원장이 가가지고 마을 이장을 만났는데, 그 이장이요 너무 도도해. 이것들은 뭐야? 어디서 온 것들이야?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마을 회관을 좀 쓴다 그랬더만 아주 깐깐하게 굴었어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저희가 저 일을 해고 왔어요. 그 무더운 날씨에 한 60명의 인부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고추 따는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이 12만 원 여자, 남자는 14만 원, 저희는 무료, 공짜. 그렇게 일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요, 군소리 하지 않고 어느 누구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고추 따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마을을 섬겼습니다. 그 이장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 뭐야? 도대체 이것들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우리가 돌아오는 마지막 날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의 표정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해피해져 있고,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교회에 다시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여기 친구가 재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군에 간 지 1년 안 됐죠? 1년 안 됐어요. 근데 입대하던 날, 논산에 입대하던 날 이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영월 갈 때, 선교 갈 때 제가 부엌 담당이니까 휴가 맞춰서 나오겠습니다. 저 친구가 취사반이에요. 취사반. 혼자서 200명분의 밥을 한 가지씩 반찬을 해내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왔어요. 3일 동안 휴가 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부엌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도 잘 안 해요. 웃으면서 그냥 열심히 밥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하루 전날 미리 들어갔습니다. 화요일 날 오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훈련받다가 터졌는데, 통증이 있었는데 이놈이 취사반에 들어와 우리 밥을 해주는데 복대를 메고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밥을 계속 해냈던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런데 70여 명의 그 선교팀들을 위해 가지고 쌩글쌩글 웃어가면서,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왜? 그냥 웃으면서 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디스크가 터져 있었던 거예요. 통증을 호소해요, 가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안 살도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살도 돼.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거 끈수 잡아가지고 입원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살려고. 선교가기 이틀 전에 제가 노인들 안전바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쇠를 잘랐는데 그 쇠가 제 손을 이렇게 치는 바람에 여기 이만큼이 찢어졌어요. 6바늘을 꿰맸어요, 여기를. 의사 선생님은 제가 봉사 간다니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터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운데 공그리 하고 있죠? 저 노란 옷 입은 사람? 저예요. 공그리를 했더니만 여기 시멘트 독이 들어가가지고 염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안 살도 돼. 편하게 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남다르게 살려고, 그리고 다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작정한 사람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뭐야? 당신들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찢고 뽑고 싸우고 그만하십시오. 그런 것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목사님이 나만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내가 조금 힘든데 신망하지 않는다고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너무 시시찮은 것 가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런 것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제는 좀 성장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신앙인으로 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예뻐요. 목사님 볼 때 대단해. 신명기 6장 다 외우고 이스라엘의 들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해요. 자, 외웠으면, 따라해요. 크게 외웠으면 살아가자.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욕하지 않는 거,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는 거,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명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자랑할 일이 충만할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누구 앞에 섰다면, 아파트 이사 갔네, 내 아이가 상 받았네, 그 다음에 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갔네, 그런 자랑 물론 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자랑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자랑하십시오. 눈물 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릴 눈물들, 돈이 없어서 흘리고, 몸이 아파서 흘리고, 그리고 자식이 실패해서 흘리고, 흘릴 수 있어요. 당연히 흘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데 힘들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너무 고단해서, 나도 쫓아는 가야 되겠는데 너무 고단해서 흘리는 눈물 얼만큼 되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눈 감아 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시간 우리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의 길, 명예의 길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내가 간 이 길 너희도 한번 가봐라. 가시밭길, 면류관길, 수모와 수치에 매맞는 길 한번 가봐라.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릴 거다. 너희들은 매맞고 너희들은 지치고 너희들은 쓰러져 있지만 내가 다시 일으킬 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께 깜짝 놀라게 할 거다. 너희는 왜 그래? 너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야? 너희는 왜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1분만 내가 바로 그 영광의 길, 명예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간절함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로 날마다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을 바라보며 성공하고 출세하는 문제로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여호와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아버지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